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본다면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고, 누룩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밭에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천국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깊은 뜻을 다시금 이렇게 헤아려 보기가 쉽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 비유가 정말 쉬운 말씀이었을까? 비유마다 특성이 달라서 깨닫는 애가 아마 다 달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여러 차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기억이 나는, 인상 깊은 그런 비유가 있다면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저는 진주장사의 비유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진주장사. 그 비유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6가지로 요약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런 보물,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파산해서 정말 불행하게 되고 정말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이 세상 속에 살게 될 때 밭에 감추어진 저 하늘의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피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그래서 그 진주장사도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항구를 찾든 시장을 찾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진주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만은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현실을 의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들을,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힘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존 메가더 목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이렇게 갈던 농부가 갑자기 밭속에서 보물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보물을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꺼내잖아요. 그 기쁨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우연히 찾은 거죠. 뭐 내가 보화를 찾아야 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찾다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핍박자였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을 갑자기 꼬꾸라뜨려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처럼 우연히 또 뭐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 신앙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 모든 것 다 팔았잖아요. 그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의 결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죠. 결국 구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 독일의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명씩 올라와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2학년이 되면 설교학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러면 그 설교학을 배운 이론대로 설교 하나 안 하나를 교수님이 저기서 보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 보고 그것을 평가해 주죠. 그런데 그 학교에 덩치가 좀 크고 그렇지만 머리 회전이 좀 잘 덜 되는 좀 어눌한 말이 또 어눌한 그런 청년 신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설교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전날 교수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설교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장작을 패는 일이라든가 물 깃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신 설교하는 것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이런 제에 거절하셨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강단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정신이 아찔했을 것 같아요. 캄캄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가 내뱉은 말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시겠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서는 강단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평가를 하던 교수님이 화가 딱 났어요. 다시 불러더니 너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해갖고 와서 해라. 벌처럼 그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준비 잘 해가지고 와. 다음 주 설교학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또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또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안다고 얘기하자. 학생들 모두가 끄덕이면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또 뜻밖의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구태여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열이 난 사람은 설교학 교수님만 열 난 거예요. 그를 불러서 호통칩니다.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정말 똑바로 해라. 만약 이번에 제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설교학 점수가 빵꾸가 나면 졸업 못해요. 그럼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강단에 또 신학생이 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그 반 학생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서 내려가고 안다면 아니까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 작전을 짜자. 절반은 안다고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뭔가 하겠지. 똑같이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미소를 빙긋이 지으면서 작전을 짠 대로 절반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절반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제 그 신학생에게 관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이번엔 별 수 없겠지. 그런데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빗나갈게요? 예? 역시 여기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설교학 교수님의 머리에 섬광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바로 이거다. 이게 멋진 설교구나. 설교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냐. 난 지금까지 설교학 교수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또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자기 자신을 이 설교학 교수가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설교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강의의 핵심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강의실에다 딱 써붙였는데 설교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강의 주제를 써붙인 거예요. 이 말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화로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신학교의 표어로까지 채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결국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설교학 교수와 그 신학생들이 세워놓은 설교자가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과 또 여러분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성원의 운반자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부재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역설적으로 참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화였어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한 30년 전쯤에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영성학 교수였어요. 명성이 자자할 때 그는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라루쉐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그분은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과 수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도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 얘기는 그 말씀이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로 살기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2016년에) 미국에서 아주 정말 그 최고도로 달리고 있었던 그 피트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21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켄터키주의 그 모건타운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그런 음성이 들린 거야.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다가 알린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겠죠. 아니 21살밖에 안 됐는데, 뭐 신학교도 마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늦게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던 중에 교회 도서관을 지나가는데 집사님 두 분이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애송이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나? 설교까지 한다고 한다는 건 가당치 않는 얘기야. 21살짜리를 누가 목사라고 따르겠어? 침례교는 세우면 그냥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침례교 목사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윌슨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참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에 내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확 깨달아진 거예요. 21살의 피트 윌슨이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집사들의 수군거림, 애순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그 중심이 있잖아요. 뭐 최소한 나이는 몇 살 돼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장벽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것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사역의 길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를 일으켰어요. 후에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 정말 천국 비유를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들었지만 이 질문은 너 지식 비유가 뭐야 이런 지식의 어떤 유무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 한번 내가 시험 보는 거야? 비유가 뭐뭐 있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깨달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깨달음은 결국 나의 가치,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능력의 결단의 소유자가 될 때 그때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내가 세운 신앙의 어떤 그런 성, 이걸 허물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천국의 제자는 오직 뒷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든 답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 쓰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안다고 믿었다고 했던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그 경계를 갖다 지워버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내가 주님께로부터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까? 그런 알 수 없는 광야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깨달았다. 난 최소한 십자가의 진리는 난 깨달았어. 이런 확신은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한다는 정말 나는 겸손의 어떤 부재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는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사실. 이 깨달음의 포기, 내가 안다고 믿었던 확신을 지우고 없음의 자리로, 알 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서서히 깨달아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너무나도 새로운 깨달음이 많이 오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정말 모든 깨달음을 다 집대성해 놓은 책을 쓸 정도로 그 사람은 아주 완벽한 창고를 가진, 지식의 창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지침을 받았어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석학으로 이름났던 사람입니다. 고통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기독교의 어떤 합리성,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화려한 수려한 언어로 다 설명을 해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한국에 나왔죠. 번역이 돼서. 마치 자판기에 딱 넣고 동전 넣으면 쭉 불 켜지잖아요. 그럼 딱 누르면 그 캔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답 자판기의 역할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에 나는 천국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왜냐면 석학이었으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나온 석학이었으니까. 우리 서울대학교는 500대 대학 중에 하나라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면, 근데 그가 중년에 조이 레이먼드 데이비드 머니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그 아내가 암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루이스가
평생 쌓아올린 단단한 신앙의 정답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가 답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가 썼던 훌륭한 신학 서적들, 정말 자기가 피 흘리는 고통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지만 들려오는 것은 거대한 침묵뿐이었다는 거예요. 처절한 심정으로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이 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뒤로는 정적뿐이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낫다. 기다려 보아야 소용없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다. 만약 과거에 C.S. 루이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요목조목 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한 설명을 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확신의 방에서 쫓겨나 알 수 없음의 그런 광야로 그는 지금 내동댕이 처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독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부재의 자리에서 밤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과 신학적 개념의 우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 암흑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루이스는 전혀 다른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들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수시로 행하시는 일이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을 부숴버리신다.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념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체돼야 된다. 루이스가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다고 하는 그 확신 이 자체를 갖다 다 해체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한 부재의 자리로 섰을 때에 그 개념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만나야 될 그런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바로 천국의 제자가 되려면 이 깨달음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진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 경력이나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훈수나두는 그런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의 슬픔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순 앞에서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내가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깨어짐의 틈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심지어 내 신앙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답을 쌓아두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알 수 없음의 광야로 겸손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다 안다 하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구하는 그런 겸손한 부재의 자리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정말 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다시금 구하며 오늘 내가 알았던 것, 믿었던 것, 또 내가 지식으로 보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음성 앞에 또다시 새로운 겸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너희가 깨달느냐고 하는 그 물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